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예. 주 5일째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금요일이 더 바빠지게 되기도 하고 또 그 금요일 날 브레이크가 없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브레이크를 금요일 날 잡으려고 하면은 잘 안 되고 일주일 내내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 저녁부터는 세게 브레이크를 좀 밟아야 되고, 그래서 안식일 날은 선별적으로, 금요일은 선별적으로 이렇게 좀 시간 관리를 해야 안식일 예배 시간에 저녁에 겨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예배 시간에 일몰 시간까지 성전에 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를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의 경계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아주 정말로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은 가나안 여정의 방해자 아말렉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가는데 가는 것도 힘든데 전쟁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긴 여행과 함께 또 정말 전혀 환경적으로 걸어갈 수 없는 그런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거기 또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의 목숨을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직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니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쟁까지 치러야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필요치 않다고 하면은 전쟁을 아예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이제 이 밑에 홍해 이쪽에 이제 이집트가 있고 애굽이 있고 이 밑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이 밑에 이 넓은 지역, 이 넓은 지역에 이 아말렉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에서 한번 이렇게 돌고 에돔을 통해 가지고 모압으로 해서 자 이렇게 올라와서 암몬으로 해서 지금 여기 예루살렘 앞에 여리고가 있는데 이렇게 들어간 것이 길입니다. 여기 이제 가나안 땅인데요. 여기는 블레셋,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가는 길을 다 막고 있어요. 가는 길을 다 이렇게 막고 있는데 가야만 했습니다. 자, 이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 하늘까지 가는 길에 곳곳에 복병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순탄하게 가는 길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아말렉하고 전쟁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리 어려운 전쟁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잘 따르면은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막 전쟁하기도 전에 못 살겠다, 뭐 죽겠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아말렉 전쟁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모든 전투의 시범적 전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범적 전투는 첫 번만 잘 이기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대로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에도 첫 단추를 제대로 잘 끼면은 계속 큰 어려움 없이 가게 되는데, 첫 단추를 제대로 잘 안 끼게 되면은 가는 길이 고비고비마다 어렵고,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얼마나 쉬운가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쉬운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전투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 옆에 그림을 보면은 오늘 이 그림이 이제 주제의 말씀 핵심 내용이 되겠는데, 자,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오른손 지팡이를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양쪽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아론 같고요. 여기는 누구일까요? 자, 여기 아론은 제사장 가운데서 가장 이제 모세의 형이긴 하지만은 제사장 가운데서 가장 수석 제사장이니까 뭐 대제사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떠받치고 있는데, 훌은 왜 여기 있는가? 훌은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분명히 시범적 전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왕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 지파 출신의 훌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왕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왕권, 한쪽에는 제사장직,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모세를 받들고 함께 기도하게 되면은 앞으로 무슨 군대가 오더라도, 아무리 강한 군대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인데요.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전쟁의 모습이 보면은 일반적인 상식의 전쟁하고는 어느 좀 판이하게 다르지요. 이렇게 전쟁하는 이 세상의 군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전쟁은 이런 전쟁에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 이게 아말렉은 누구인가? 어떤 혈족인가? 자, 아말렉은요, 창세기 3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에서를 통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또 첩, 이게 한 명도 아니라 이렇게 첩이 있는 거 보니까 아내가 여러 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딥나,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말하면 에서의 며느리네요. 아들의 첩의 딥나니까, 그래서 이 첩의 딥나는 그래도 며느리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서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제 누구에게 낳았다 이 말은 주로 이제 여자에게 원래 나는 여성을 통해서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족보상에는 이야기할 때는 남자, 그러니까 딥나가 나왔는데 이제 엘리바스와 딥나 사이에 아말렉이 나왔어요. 자,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버지는 이삭, 또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네요, 아말렉이. 이 아말렉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움을 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이 여로의 여정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무덤에서 만약에 벌떡 일어났으면은 혼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자,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제 아말렉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싸움을 좋아해가지고 호전적인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싸움을 좋아하는 아말렉. 자,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가는 길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말렉하고 싸움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간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했는데 그 아말렉하고 싸우는 그 길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렇게 인도했는데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피해서 이렇게 순탄한 길로 인도하셨다, 이런 좀 좋은데,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따라가는데 앞에 아말렉이 있었어요. 이러면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렇게 했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꼭 보면은 옆에서 가까이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저기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꼭 보게 되면은 혈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이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첫 방해자이자 심한 공격자는 골육이나 친족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친구나 친척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데 조금 방해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왜 방해를 하냐고 너무 속상해 하시는 말고요. 원래 그렇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꾸 양보하고 물려주다 보게 되면은 나중에 싸움도 안 하고 그냥 다 져버려요, 그냥. 근데 첫 단추를 잘 깨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보면은 저도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겪어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겪어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은 첫 단추를 잘 깨는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신앙이 쑥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권력이나 친족임을 이제 이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물 때문에 여호와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리바라는 거예요. 무리바. 그 무리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그런 이야기, 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사건하고 난 다음에 일단 물을 마음껏 마셨고, 목마름도 해결했고, 목욕도 하고, 뭐 가축들도 잘 먹이고, 물 먹이고, 빨래도 잘하고, 이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아말렉이 딱 이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영적인 싸움에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싸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수를 마셔야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에서는 또 영적으로 이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뒤에 현수막을 보시게 되면은 이 40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승리의 깃발을 꽂으려고 하게 되면은 먼저 생수를 마셔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일로 막 바쁘고 산만해지게 되면은 사단은 너무 좋아요. 이제 에너지를 모으지 못한 가운데서 또 생수를 마시지 못한 가운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사단은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은 아주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단은 그거를 이제 노리는 일을 하게 될 터인데, 그래서 30일 동안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고 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가장 취약한 점이 무엇인지를,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다른 것들은 하지만은 항상 가장 취약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취약한 쪽으로 사단이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걸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를 잘 경계를 써야 되는 것이죠. 내일 설교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내일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준비한다면은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승리의 비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쟁에, 이러한 전쟁은 지구상에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에만 꼭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거의 똑같다. 그 말이 나옵니다. 이 전쟁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는 전쟁이다. 언제까지? 천하의 아말렉이란 기억이 사라질 때까지. 천하의 아말렉을 내가 도말할 때까지. 한순간만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모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 산 위에 올라간 모세. 그리고 모세는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 전쟁인데 편안한 기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이기면 승리하지만은, 목숨을 건지지만은 지면 다 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쟁은 2등이 없습니다. 이게. 사느냐 죽느냐,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탄원적인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쟁이 금방 끝나지가 않아 하루 종일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나가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세가 힘이 빠져가지고 모세가 부르짖는 탄원을 기도를 했으니까 에너지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전쟁하는 것 이상으로 모세도 탈진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떠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에다가 앉힌 가운데서 그러나 기도는 계속 지팡이를 들고.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이 그림을 안 보셔서, 자 여기 보면은 모세가 있는데 여기 아론과 훌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고 아론과 훌이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치고 있습니다. 야,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을 잘 안 하는 이제 좀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네요. 시편 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들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연습을 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어색해가지고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가 잘 됩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제가 손을 내리지 않고 손을 위로 향해서 드는 것까지는 안 하고 손을 위로 향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기도가 잘 되고 기도할 때 힘이 나요. 내리고 하는 거하고 올리고 하는 거 다르죠. 물론 이 모양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정말 간절하고 탄원적인 기도를 하게 될 때는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제 말에 대해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나는 공중기도를 잘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손을 들고 골방에서 10분만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 다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다 1, 2분 안에 소리를 내면서 기도, 그러니까 속으로 묵상하는 기도하지 말고 손을 들고 하는 것은 또 목소리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리를 내서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입술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 하는데 자연스럽고 또 정말 힘있게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 선발된 군인들에게 성령의 기운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기도의 힘으로 그들은 힘있게 싸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모세의 들린 손, 손이 들린 모양과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양팔이 매달려서 돌아가신 것과 뭔가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들린 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백성을 향하여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라고 드리는 팔을 벌려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팔을 뻗어 들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단히 큰 어려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또 어려운 큰 정말 걱정이 앞에 탁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낙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한탄하는 그런 것보다는 손을 들고 하늘 아버지께 성소를 향하여 기도를 올린다면 결코 낙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면서 이 상황을 반전시키고 상황을 역전시켜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그림의 그 모세의 동작과 또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함께 오버랩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에서 정말 이렇게 해서 모두가 그 난관을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전쟁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괜한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쓸데없는 훈련은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를, 이때 여호수아 굉장히 젊은 나이였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는데, 이때 아주 상당히 일찍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라는 사실을 좀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러니까 총 현장의 군대 사령관은 여호수아예요. 야전 사령관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쳐서 칼날로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예수스에서 예수가 나왔어요. 예수님과 여호수아는 이름이 음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우리 4장 8절에는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난해조에다가 예수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성경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야전 사령관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에요. 두 번째로는 칼날로, 뭐 그냥 이야기하면 아니 뭐 그때 뭐 총으로 하냐 대포로 하냐 칼날로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이라고 하는 그 칼이 그들이 뭐 어떻게 무기를 잘 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숙달되게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전쟁을 연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야말로 전쟁에서 쓸 수 있는 긴 칼을 가졌다고 한들 그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광야에 진보다리 싸가지고 이동하기도 바쁜데. 그런데 여기서 칼날로 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하나님 백성들은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갑옷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 바로 이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근데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싸움에 가장 중요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답하고 성경으로 주장을 하고 성경으로 검증하고 성경으로 우리 믿음의 신조에 대하여 성경으로 답변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유에 관하여 또 우리의 영적인 무기에 관하여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대답하고 또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공부를 좀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한 사람이 쌓이고 누적돼 가지고 실전에 딱 있을 때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보혜사께서. 그래서 그때 이제 써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경험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대로 싸워야 할 적. 한 번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보게 되면은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제 이 말만 그대로 봤을 때는 너희는 반드시 아말렉을 쳐서 없앨 것이다.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민수기 24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러니까 강력한 군대, 아주 강한 군대이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의 끝, 그의 마지막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이르기까지는 대대로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 뒤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에돔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제2의 아말렉, 제3의 아말렉, 제4의 아말렉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에 대한 신호가 있는데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앞으로 이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휘자가 되는 것,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이런 의미로 하라.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여호와의 니시, 깃발. 자, 성경의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고요. 깃발을 꽂는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산 정상에 깃발을 꽂은 사람이 산을 정복했다는 것이죠. 등산가들이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에다가 태극기를 꼽는 사람이 그 나라의 등산가가
그 산을 점령했다는 표시를 남기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꽂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승리의 깃발로 묘사를 합니다. 십자가의 깃발. 좀 더 보면요, 시편 20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데 이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단은 패배자고 예수님께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그런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다 이루어가게 될 때 사단이 꼬꾸라져서 곤두박질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패배자로, 그런데 사단은 패배자로 낙인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발악을 합니다. 끝까지 저항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패배자의 모습으로 또 아직도 힘겨운 전투를 하면서 이길까 질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러한 모습, 불안한 모습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깃발을 꽂아 놓은 그 깃발을 향하여 들고 전장으로 함께 나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포교회 성도님들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귀한 안식일을 맞이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우리 40일 전교인 기도회도 잘 해서 하나님께 큰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